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14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날입니다. 1년에 성경 1도가는 365일 꿀송이 보약 교티 성경 통독.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28장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아프리카에서 저녁에 이 말씀 촬영을 하려고 딱 하니까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촛불이라도 켜놓고 하나님 말씀은 하루도 빠질 수가 없으니까 또 이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또 세계 도처에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공부는 우리 꿀송이 보약 교티는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옛날에는 밤에 공부를 하려고 반딧불을,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반딧불을 갖다가 잡아다가 많이 이제 반딧불을 잡아다가 놔두고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아프리카에 전기가 나가버렸지만 촛불 켜놓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에서 28장 말씀 중에 보면 민수기 27장에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너는 죽을 것이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모세의 임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 감동스럽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겁나게 친하잖아요. 저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모든 백성은 감히 시내산에 접근도 못하게 하셔놓고 저는 40일간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렇게 친근하게 저를 대하셔놓고 딱 한 번 제가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꼭 하셔갖고 기어코 저를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같고 철회할 것 같고 금식할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깨끗하게 단념을 하고 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철야해서 얻는다, 금식해서 얻는다, 매달려서 얻는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제가 죽어버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 백성의 걱정을 더했습니다. 자기 생명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그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네 시종 여호수아를 내가 후계자로 세워서 너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에게는 이렇게 사심이 없었어. 우리 같으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할 것도 같은데 그만큼 능력이 있는 종이라면 교만할 것도 같은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모세 절반만 닮아도 하나님의 큰 역사, 교회의 부흥, 주님의 재림 훨씬 더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큰 교회 목사들이 꼭 은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세습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코 자기 뜻을 관철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보산을 오르고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올라갔겠죠. 제가 이것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을 향해서 죽으려고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셨든지 모세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 얼굴을 보니까 모세 얼굴에 소리 없이 두 눈물이 주르르 얼굴에 그렇게 흐른데 말없이 눈물을 닦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셨답니다. 모세야 왜 우냐? 왜 우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그렇게 해서 서운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운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를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구출해 주시고 120년 동안 나와 함께 해 주셨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나를 쓰시고 이 가나안 코앞까지 이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나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과 감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했던 하나님의 친구 같은 이 위대한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아무나 흉내내기 어려운 경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 이후로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지 않았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전무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과정도 위대해야 되지만 훌륭해야 되지만 꼭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랩업이라고 합니다. 랩업. WRAP, 랩, 그다음에 UP, 랩업. 이것은 마지막을 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싸는 거잖아요. 마지막을 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잘 싸는 거예요. 보따리를 잘 싸는 거예요. 보따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해야지. 저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욕심을 부려버렸다. 그래갖고 밥 다 해버렸는데 다 해놓은 밥에 코를 빠뜨려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혹시 화면이 이렇게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 핸드폰 기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고 희미한 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니까 화면도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명이 약하니까 얘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지가 스스로 그냥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따 저 아프리카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기가 나가버려서 그런다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제 남아공은 꼭 로드 세딩이라고 하루에 꼭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가버려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전기도 나가버리고 물도 끊어져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국에 살아보면 한국이 얼마나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인지 실감을 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하여튼 마지막이 훌륭하고 마지막이 깨끗하고 마지막 랩업을 잘해야 그 사람의 평생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아무리 잘했더라도 마지막이 깨끗하지 못해버리면 마지막에 이제 다 된 밥에 코 빠뜨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이 깨끗했습니다. 깨끗하게 자기 시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누구를 붙들든지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자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내 시종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고 가나안을 다 점령할 것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날 좀 욕심 많은 목회자들은 어때요? 아이고 내 아들이 안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은퇴해버리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된다께. 오마 집이 아니라도 다 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요나가 문제다. 요나를 죽여야 돼.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네.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이재철을 잊으셔야 제가 제대로 은퇴를 하는 것이고 제가 바로 목회한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은퇴하면 이재철은 잊으세요. 그리고 후임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지리산 어느 이름 없는 시골로 가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참 욕심 많게 자식에게 세습하고 하는 그런 대형교회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로로 다른 데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애굽 같은 이 세상, 이 멸망할 세상에서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 아래서 구원받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을 심판에서 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모세는 자기 입술로 실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실수가 없으셨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 비교할 그 어떤 인간의 대상은 없지요.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을 읽어보면 상번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번제. 제사 중에서 상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는 이제 필요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상번제는 필요하고 상관없이 딱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에 드릴 제물은 소나 염소나 다른 제물로는 안 되고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바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 평생을 이렇게 제 청춘을 묻다 보니까, 여기 다리 건너가면 레소토다 그랬잖아요. 레소토는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레소토 왕국입니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방문하면 제가 레소토 산속에 참 세워진 교회들을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깊고 깊은 산속에 가면요, 여러분이 한국에 여름에 오시면 여기가 겨울이라서 레소토 산 꼭대기에 눈이 하얗게 와 있고요, 눈 썰매장이 있습니다. 눈 썰매를 탄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 3,000m가 넘는 모디모 은투세라고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산 이름이 있어요. 모디모 은투세 산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디모가 하나님이고 은투세가 헬프, 도와달라는 것. 얼마나 산이 높았으면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산 이름이 모디모 은투세가 되는 거예요. 3,000m가 넘으니까 옛날에 낙이나 이런 것 됐고 그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한국에 8월달에 오면 여기는 추운 겨울이라 눈이 하얗게 와 있는데, 그런 산속에 이렇게 이제 레소토 산속에 있는 우리 흑인 목사님들 교회 방문해서 또 섬기러 설교하러 가면요, 또 제가 왔다고 제가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염소 한 마리 잡아라,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 다 하고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양 잡았으니까 교회 오세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나 양을 잡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근데 정말 양은 너무나 순해요. 그 죽을 때도 잠자듯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잡으려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 수양이요. 수양인데 양이 되게 가벼워요.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1년 된 어린 양을 다 가지고 온다. 그것을 이제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잡으려고 아마 개나 다른 짐승 같으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지 죽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 칼로 그냥 목을 촥 자르는데 꽥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가 없다니까요. 정말 잠잠해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잠잠해요. 깨끗하게 죽어.
아무 소리, 비명 하나 지르질 않아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받아들이셨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희생당했던 그 1년 된 흠없는 순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것.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상번제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같은 거죠. 신약의 예배는 꼭 예배당 성전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니죠. 레이기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 중에 특별히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이게 상번제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같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상번제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찬송.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내가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요, 남을 도와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 같은 제사다 그럽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이런 게 상번제예요. 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는 거, 이 같은 제사, 이런 게 제사예요. 이게 상번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너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캐나다의 행복한 교회라고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가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계신데 교인들이 10명이 안 돼요. 교인들이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 그 교폭교회입니다. 근데 그 행복한 교회 조목사님께서 자기들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를 하시려면 가기 힘들 건데, 그 목사님 여동생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캐나다의 그 백인 집에 가셔서 청소를 해주세요. 청소. 여러분, 외국에는 청소를 해주는 돈 주고 청소를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집안에 깨끗하게 가서 몇 시간에 걸쳐 해주면 일정한 요금을 주는 거예요. 페이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부가 둘 다 직장 다녀야 되고 집에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면 좋겠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가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그 청소해주고 그 돈을 얼마 남겨서 이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그 행복한 교회에서 그것도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순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조그만 헌금이지만 조그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죠. 저는 선교 일을 하면 선교사 일을 하면서 한국 교인들 때문에 눈물 날 때도 많고 감동을 받을 때도 많고 은혜를 사람한테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참 한국 교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보람있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얼마나 은혜로운 상번제의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자. 찬송의 제사가 상번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번제라는 거죠. 예. 성도의 찬송,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나누고 사는 그 헌신된 그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됩니다. 예. 이런 것이 구약에 드렸던 상번제와 같은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면 꼭 우리가 무슨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만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참 착한 행실을 다른 이웃에게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거죠. 이런 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잘 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민수기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그는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평생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를 달라고 목자를 달라고 기도했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저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가나안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아는 그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를 아름답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18장의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드렸던 상번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상번제로 날마다 드려짐으로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내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하며
주